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당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소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을 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놓을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월 1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에게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며 언약을 맺을 때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백성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하나님 임하시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임재를 상징하는 이 나팔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일단 한 해의 시작을 감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감사하며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나팔절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해가 시작될 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한 해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의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온 땅의 주의 백성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적하고 부인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절은 예수님과 연관하면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 매일매일 재림을 묵상하며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재림을 기대하면서 재림 앞에서 합당한 삶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32절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고 영적인 갱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접전에 본 말씀에서 7월 1일이 나팔절로 신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 이후에 바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모든 죄를 척결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노동을 금지하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고행 가운데 죄를 통해 잡아가며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하면서 맨 땅에서 지내고 옷을 남루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철저히 영적으로 갱신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 속죄일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의 특체, 우리의 갱신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죄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의 죄는 희생제물의 피 흘림,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그 모습으로 인해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사함받고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것은 그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마음, 자세,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 죄를 통해 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본질상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죄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그 의미는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죽이고 죄들을 끊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갱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갱신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속죄일의 갱신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재림의 날에 성취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 자신도 타락한 이 세상도 궁극적으로 새롭게 갱신됩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이 재림의 그날 다 제거되고 사라질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갱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에 관한 교례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8일간입니다. 먼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매일 가을에 추수한 것의 소재와 더불어서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첫날인 15일과 여덟째 날인 22일은 노동을 금지하고 백성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초막절에 다양한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선급된 나무 가지들로 다발을 만들어 초막절 기간 동안 그 다발을 들고 행진함으로써 이 규례를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은 초막절에는 이래 동안 건축된 집에 거하지 말고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장막 생활을 했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년의 절기들 가운데 이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로 지켜지는데 이것은 이 기간이 가장 풍성한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풍성함을 누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거하라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심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시기에 그 광야에 고달픈 생활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함을 이 백성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역시 풍성함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풍성함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겁니다. 간혹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승승장구하니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뚜렷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장 풍성한 시기를 초막을 치고 지내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풍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반드시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이 있을 때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함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 초막절이 보여주는 이 넘치는 공급과 풍성함은 현재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재림의 날도 전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풍성함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 세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풍성함을 아직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재림의 날에 누리게 될 완전한 풍성함을 예표하는 절기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통해 우리는 이미 얻은 완전한 풍성함으로 인해 감사하고 동시에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광야 같은 삶을 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절기가 의미하는 바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또 구약의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잘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절기들을 묵상하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보여야 할 삶을 합당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금손히 아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온 땅을 위하여 이 새벽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주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유순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풍성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